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 구약성경 516페이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기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을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로운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다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서 훌륭한 명판결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그 솔로몬의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제도를 수립하고 각처에서 일하는 인사들, 주요 인사들, 내각을 임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정권이 새로 바뀌면 내각을 다 임명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6개월이든 1년이든 다 경질시키고 새로운 내각을 다 해서 이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데 다윗과 다른 점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내각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사실은 다윗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아직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항상 전쟁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내각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군대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내각들의 중심에는 누구를 제일 먼저 언급했습니까? 제사장들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기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평화의 시기로 접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전쟁보다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을 제일 먼저 임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구역으로 나누며 12구역을 관장하는 그 관장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쯤까지 보면 아버지 다윗의 말을 참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게 결국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네 왕위가 내 후손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고 평탄할 것이다. 결국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건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라. 결국 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너는 내가 내 나라를 이렇게 물려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다스려라 저렇게 다스려라 이런 것보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오직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명을 받아서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가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각을 구성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떻게 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평안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로부터 흘러넘치는 평안과 평화가 인근 나라들에게까지도 확산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냥 읽어가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눠볼게요. 자, 먼저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뭐가 연상됩니까? 뭐가 연상이 돼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연상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시대로부터 여러분 몇 년 전의 사람일까요? 약 1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 1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이루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신앙으로 재무장하자 그런 의도에서 이 열왕기서가 기록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미 1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 솔로몬 시대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구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1000년이 여러분 1000년이 흐른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도 없는 시대예요. 사실은 아무리 요즘 100세 120세를 산다고 해도요 1000년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이 약속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신 그런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신 그런 어떤 기도의 응답 이런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하시고 왜 응답하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잊어버리셨는가? 나와의 약속을 잊어버리셨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고 또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주시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의 시대에 드디어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게 지금 솔로몬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서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만 한 명 이삭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이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드디어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 바닷가에 이 모래알같이 인구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그 평화롭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는 시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많은 인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 말을 보면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겼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풍성함과 안락함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 때문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아주 풍성함과 안락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결국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의 시대에 그 영토가 확장이 되는데 21절에 보면 거기 보면 그 강에서부터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솔로몬이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애굽은 이스라엘보다 아래쪽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의 이제 이집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 밑에 애굽의 지경까지,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그 이스라엘의 지도가 아마 그려져 있는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도를 보시면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부터, 이스라엘 위에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부터 저 밑에 애굽의 지경까지 그 영토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다 장악하고 다 통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국가들 또 모든 부족들이 다 솔로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할 때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맨날 블레셋이나 이런 암몬이나 모압이나 맨날 이런 족속들에게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매여서 살게 되었고, 맨날 그들에게 그냥 식민지처럼 그냥 그들에게 조공이나 바치고 그냥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 그런 힘 있는 나라, 그런 영토가 확장된 그런 나라로 솔로몬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 다시 22절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이 얼마인지 보세요. 가는 밀가루가 30고르, 굵은 밀가루가 60고르. 여러분, 여기서 이 고르는 어느 정도의 양을 말하느냐면, 여러분, 이게 한 고르가 약 220리터의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220리터면 얼마예요?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 아닙니까? 그 200리터에 20리터짜리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밀가루가 30고르라 그러면 몇 리터예요? 6,600리터예요. 밀가루만. 그리고 굵은 밀가루는 그보다 더 많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하루에 이게 솔로몬이 하루에 그걸 다 먹었겠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의 궁에, 왕궁에 거하고 있는 그 왕궁,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궁은 점점 확장되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궁 안에 상주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000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양식이 그만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먹는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12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12구역의 사람들이 매달 한 달씩 책임지면서 왕궁의 모든 왕실에 먹을 것을 다 공급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알 수 있죠. 12개의 구역 모두가 다 이걸 부족함이 없이 다 충당하면서도 자기네들도 먹고 마시고 즐길 정도였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마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족하고 풍요로웠고 그런 아주 안락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는 또 23절에 보면 살찐 소가 10마리, 또 초장에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뭐 숫사슴, 노루, 암사슴, 그 다음에 새들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공급했다는 거죠. 이게 하루의 양식이니까 매일 이게 한 달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할 만큼, 능히 감당할 만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뭐 여러 나라에서 다 조공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감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는 이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솔로몬이 정말 이 초창기에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제일주의로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이런 그 부강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24절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고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그러니까 이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부터 블레셋 그 가사까지의 모든 왕들을 솔로몬이 다 다스릴 정도라. 그러면서 온 세계, 온 나라들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감히 누가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얕보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왜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뭐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왜 공격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만만하거든요, 사실은.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5장에 가서 배울 거지만, 솔로몬은 드디어 그의 첫 가장 큰 과업인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위대한 사명 중에 하나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사장부터 세우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가 솔로몬의 왕위 시대에 그가 정말 잘한 것은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가장 큰 과업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위 초기에는 바로 오직 그의 관점이, 그의 모든 통치의 이념이 오직 신앙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런데 관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다 집중되어지고 모아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평화로울 수 있었고, 그렇게 부강할 수 있었고, 그렇게 모든 나라들과 함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냐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솔로몬의 통치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니까 이 나라가 지금 나라 전체가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이게 사실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 실질적인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이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태평성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평화와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 우리들 세상 속에는 거의 뭐 예전에 비하면 정말 부족한 게 없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넘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히려 넘치는 게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한자로 보면, 암자에 보면 입구자가 3개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한자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먹어서 병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입구자가 3개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 요즘 못 먹어서,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물론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물론 못 먹어서도 병이 생기긴 하지만, 요즘 우리 시대에 못 먹어서 병 생기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게 우리가 6.25 동란 이후에는 정말 힘들게 살았죠. 요즘 여러분 자연인 잘 보시잖아요. 저도 자연인 즐겨보는데, 그 자연인 산속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보면 전부 다 생활이 다 어려웠어요. 뭐 어머니가 홀로 되시고 뭐 맷남매를 키우는데 힘들어서, 나는 10대 어렸을 때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때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사실은 너무 먹을 게 많아서 걱정이에요. 먹을 게 없으면 뭘 먹을까 고민 안 해요. 그런데 먹을 게 많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죠? 뭘 먹어야 되지? 그런데 우리는 흔한 대답 중에 아무거나. 근데 아무거나는 없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고민이 많아요. 선택의 폭이 많으니까 사실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런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이 전 세계가 그러한 부족함이 없는 세계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나라도 이루어 보지 못한 것을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태평성대를.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또 26절에 보면 4만의 말과 12,000의 마병을 두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강력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정말 뭐 어느 하나 누구 하나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더니 이스라엘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다 그의 지혜를 펼치고 떨친 그런 이 솔로몬의 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뭐고 총명은 뭘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다고 했는데, 지혜는 뭐고 총명은 뭘까요? 지혜가 뭐고 총명은 뭘까? 예? 지혜는 뭘까요? 솔로몬이 가지고, 그걸 생각하면 돼요. 솔로몬이 첫 번째 가장 유명한 재판을 했던 이 아이의 어머니를 찾는 일,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를 분별하는 분별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분별력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은 그럼 뭐냐? 총명은 이해력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가졌던 것은 분별력과 이해력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데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좀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분별력은 있는데 이해력이 없어.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해력은 있는데 분별력이 떨어져요. 다 갖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진짜 분별력과 이해력 모두를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분별력과 이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지혜 솔로몬 하면 지혜의 관점을 두고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원했던 것이 뭐예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고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주셨어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지혜와 총명뿐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와 총명이 넘치더라 할지라도 넓은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마음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그릇이 작네, 저 사람은 그릇이 크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지혜와 총명을 담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릇이 컸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집 좁은 데서는 살아도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는 못 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집 좁은 거는 불편해도 참고 살지만 마음이 좁은 사람, 속 좁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응?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좁은 속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것을 주어도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어도 그것을 악한 데 쓸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어떤 사람 참 머리가 비상해, 똑똑해,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넓은 마음이 못 되어서 그걸 어디에 사용합니까? 범죄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기가 막혀요. 죄 짓는 것도 요즘 다 그 지능형 범죄라니까요. 우리 이종복 권사님 그 아들, 막내 아들이 지금 여기 충남 경찰청에 있잖아요. 그 경찰청에서 뭐 하냐고 했더니 이 지능 범죄 수사들 한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이스피싱 이런 거 다 잡으러 다닌대요. 뭐 필리핀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이게 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요즘은 대부분의 범죄가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목사님 조폭 이런 것도 다 지능형 범죄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아무리 지혜와 총명이 있어도 마음이 넓지 못하면 이걸 악한 데 사용하는 거예요. 또 사사로운 이익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이 솔로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넓은 심성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웃음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속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 넓은 마음, 분별력, 이해력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맨날 그냥 조그만한 것에 그냥 그러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력을 가지고, 주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왜 바다예요? 바다가 왜 바다예요? 모든 것을 다 받으니까 바다잖아요. 다 받아가지고 다 바다예요. 바다예요, 바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마음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거 다 못 받아들이면, 여러분 내가 괴로우면 그냥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가시가 되고, 그러면 또 남도 찌르게 되고 나도 아프고 남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마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들까지도 다 평안하게 그렇게 살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넓은 마음으로 살았더니 솔로몬의 지혜는 당시 세상의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그가 지은 잠언이 몇 개예요?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지었고, 또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다. 여러분, 이게 글을 쓰고 뭘 한다는 것도요,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서 글이 되지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선 이 글을 쓰는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작가들이 맨날 거의 다 은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 편안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만큼 마음이 넓고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많은 잠언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경험해 보면서 이런 수많은 잠언과 노래를 그가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 초목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몰려왔다 이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 이웃 나라들과도 평화를 누리고 천하 만국의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공경하여 찾아와서 그의 말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자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말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찾아가면 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내 마음이 좀 속상한 것도 좀 풀려지고 내 마음이 좀 시원함을 느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다 지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어떻게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의 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물론 당시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 이전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고 애굽이 삶으로 인하여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흉악한 7년의 대흉년 속에서도 모든 나라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자,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의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시대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 참 신앙의 삶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지혜자들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가 다져졌고, 이제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까지 가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참 지혜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까지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솔로몬과 같은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